반갑습니다. 오늘 교강 구조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교강 구조의 일상수행의요법. 일상수행의요법은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찾아서 닦고 잊어버리지 않는 공부예요. 일상수행의 요법이니까 특별히 다른 공부 시간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를 놓지 않는 공부, 이렇게 기묘한 공부법을 일상수행의 요법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심지라고 그랬죠. 저번 주에 이제 공부했는 심지, 이 마음자리, 마음 땅이고 마음자리 본래의 성품자리예요. 이 땅 속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땅 속에 다 들어있는 그거를 우리는 가능성이라고 해요. 가능성. 이 선악은 진리에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그 나타난 모습에 집착되어 있고 국집되어 있으면 본래 그 마음자리를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미 그 본래 마음자리에서 나타난 걸 가지고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해서 착하고 나쁜 것에 매여가지고 본래 자리를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 심지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착하고 안 착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본래의 마음자리,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 본래의 마음자리를 발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 진리의 속성, 그다음 우리의 성품에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마음작용의 가능성, 이것을 보고 그 가능성에 따라서 선이 나타나고 또 악이 나타나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세우는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 불선의 마음이 나오고 자라는 그 자리가 심지고 본래 우리의 본성품자리의 마음자리, 본래 면목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그 나타나고 작용되어 있는 모습에서는 그 선, 불선으로 이제 딱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 나타난 모습 속에서 본래의 마음자리, 그 심지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세우고 돌리자 하는 것이 이제 이 공부예요. 근데 잘 세우고 잘 안 돌려지죠. 처음에는 이게 잘 세우고 잘 돌려지지 않겠죠. 근데 이것을 일상수행의 요법을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세우고 돌리고 세우고 돌리고 해야 이게 돌아가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이 마음작용도 이게 자꾸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길이 나가지고 잘 돌아가지는데 안 쓰다 보면 녹이 슬어요. 녹이 슬어가지고 이게 돌리려면 잘 안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탄성이 있어요. 그 끌어다니는 탄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무줄이 그 욕심이 오래되고 습관이 오래되면 고무줄이 더 훨씬 두껍고 단단해져. 그래갖고 막 늘리려고 그러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 원래 자리가 본래의 성품 자리로 돌아가면 좋은데 자기가 아는 것, 집착되는 것, 그런 본래의 자리가 아니고 자기의 욕심에 가려진 그 자리로 들어가, 습관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본래 자리를 잃기 때문에 그걸 찾고 계속 돌리고 세우고 돌리고 세우고 이걸 반복적으로 해서 원래의 심지 자리를 발견하자. 그러면 이제 그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 이걸 이제 놓고 봐야 돼. 우리가 이제 본래 그 심지를 바로 들어가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이걸 이제 좀 약간 대치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일상수행요법 교강 구조를 밝혀주신 것도 본래의 그 자리를 바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9가지로 나눠서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리고 세우고 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본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진리의 그 본래 자리, 그것을 우리는 가능성으로 놓고 진리의 속성으로 놓고 그걸 이제 대치해가지고 그 자리를 들어가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랬잖아요. 있어지잖아요. 본래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있어지나니. 그리고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래서 원래 없는 자리와 있어지는 자리와 세우는 자리가 둘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한 자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놓고 보면 착한 사람은 영원히 착해요?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빠요? 그게 착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악하게 나타날 때도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 그럴 수 있어.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안 돼. 거기에 집착돼 버리면 그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해서 이게 두 개로 나눠 놓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 그러면 이 사람은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나쁜 사람. 이게 두 개로 나눠 놓으면 그렇다 이게.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마음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그것이 돌려지고 세워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 있어지는 자리가 부정이 돼요. 그래서 착하게도 나타날 수도 있고 악하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명히 있어진다고 했잖아요.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그럼 있어지는 것까지도 다 우리가 그 마음자리죠. 그 마음자리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본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 없는 자체로 멈추어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추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동이 서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정에 멈춰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에 딱 굳어져 있으면 그 이제 점점 이 생물이 무생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게 뭐냐 마음에 딱지가 앉기 시작해요. 딱지가 앉혀가지고 계속 딱지가 굳어져가지고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이제 거기에 딱.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도 딱 공부를 하면 이 공부를 한 사람이 왜 그래? 이것 자체도 이거 이제 딱지가 이미 앉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야? 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왜 해? 이렇게 자꾸 하면은 이게 딱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돌리고 세울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놓고 볼 수 있어야 그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딱지가 너무 오랫동안 앉아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딱 법박이라고 하는 게 걸려요. 그게 살아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딱정이가 앉아서 그걸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고 하는 좋고 나쁜 것을 이미 가지고 있어. 분별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부가 온전한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 마음 중에 그걸 잘 세우고 돌리는 표준이 있냐 없냐. 그 대중심이 있냐 없냐. 분별과 분별성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분별은 분명히 돼야 돼요. 다 돼 있대. 원래 남녀 분별도 돼 있고 동물, 식물도 다 분별돼 있고 다 분별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분별성을 가지고 이것은 좋고 나쁘고 이걸 나누기 시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분별 자체는 이게 좋고 나쁜 것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오늘은 이런 생각이 났구나. 오늘은 또 네가 또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그냥 알아봐 줘 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몰래 나왔던 마음이 돌려지는 거야. 세워지고. 그것이 이제 몇 번 되다 보면 자기 스스로 그걸 알아차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꼭 가르치려고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챙김으로 인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모시는 마음. 그 다음에 수행은 참회, 맑히는 마음. 그래서 이제 모시는 마음과 맑히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신앙과 수행으로 잘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모시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을 하지 않고 있구나. 맑히는 마음이 없으면 수행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딱 기준을 잡아서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모시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찾고 참회하고 돌아보면서 맑히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내가 수행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원불교 공부는 신앙과 수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신앙과 수행, 모시는 마음, 맑히는 마음을 다 함께 병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교감 구조 9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돌리고 세우고 대조하는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찾아보기 어렵죠. 그럼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나타날 때는 거기 있대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온 우주에 다 있죠. 안과 밖에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딱 알아차리는 그게 이제 그 견성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어디서 어느 때나 발견할 수 있는 그게. 근데 그 마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옛날 어른들은 이것을 비유로서 밝혀주신 거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냐? 작용하는 데 있다. 그래서 볼 때는 보는 데가 있고 들을 때는 듣는 데가 있고 그게 이 육군을 운전할 때 그 육군을 운영할 때 그때에 거기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운용을 하려면 움직이지 않을 때 작용하지 않을 때는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겠어요? 그때도 없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하나 있어요. 작용할 때는 작용할 때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영지가 있고 작용하지 않을 때는 작용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영지 그걸 우리가 이제 본래의 마음자리 성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작용하지 않고 있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늘 깨어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견성이고 달도자고 이거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떠나버린 거고 결국에는 그 하나를 발견하자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발견되면 온전한 나를 회복하고 또 세우고 돌려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지는 그 마음 내가 알아차리고 거기에 휩쓸리고 매몰되고 삐뚤어지지 않는 그 본래 자리를 늘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수행요법은 단순히 우리가 세우고 돌리고 이렇게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자리를 일상생활에서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 놓치지 않는 그 마음 대중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일상수행요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조 보면 우리가 일심을 세우면 일심, 정을 세우자고 하는 것은 일심을 딱 바로 잡자고 하는 거죠. 그 일심을 세우면 분별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일심을 놓치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일심 온전한 마음에는 분별이 없어요. 그 분별이 없는 그 일심 하나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 일심이 없으면 자꾸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이 정을 세우지 못하고 그래서 이 1조는 일심을 세우자는 거예요. 일심마저 망각하게 되면 전체가 되고 자성에 개합된다. 그러니까 일심이라고 얘기하는 그 일심마저도 놓아버린 그 자리. 이게 일심이다. 이게 일상수행법에서 정을 세우자 그랬는데 이게 정이다. 이렇게 하면 그 정이 참다운 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심이다 하면 그 일심도 거짓 일심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일심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다 놓아서 완전히 정해진 상태를 우리가 원래의 심지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탁 하나로 모아서 비우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안 모이잖아요. 생각이 다 떨어져 나가야 한 마음이 딱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한 마음을 딱 모으고 나면 많은 생각들이 사라져버려요. 분별이 스스로 없어지는. 그래서 마음을 딱 비우는 거. 그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피경.
비경, 쓸데없는 걱정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걱정하고 이렇게 자꾸 부딪힐 때는 피해버리는 거예요. 피해야 본래 내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정을 세우기가 좋다. 그 싸움도 좀 잘하는 사람이 싸움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싸움도 못하는 사람이 싸움하려고 달려들면 이미 백전백패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다 생각할 때는 피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을 바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착심을 띠고 부동심을 기르는 공부. 내 마음이 어디에 착고 착이 되는가. 그 착되는 곳에 마음을 자꾸 띄어내야 내 온전한 마음을 바로 세울 수가 있다. 그리고 경계와 나를 구분해 보는 공부. 이 경계는 경계고 나는 난데 우리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건 왜 그러냐면 경계가 내가 돼버리니까. 내가 경계에 가서 완전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경계를 바로 볼 수 있는 마음, 내가 띄워놓고 봐야 돼. 내가 딱 보고, 이건 경계에 따라 있어진다고 해서 있어지는,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경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경계가 딱 오면은 있어지는 마음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미 내가 경계 속에 빠져가지고, 경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요. 이미 경계가 돼서 한 몸이 되고 굴러갈 때는 나를 세울 수가 없어요. 경계와 나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있어지는구나. 나타나는구나. 이걸 보면은 그것을 딱 알아차리는 순간에 이미 경계가 사라져. 경계를 막 열심히 닦고 치우고 그래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고 그거를 탁 구별해서 놓고 알아차리는 순간에 이미 경계가 사라진다. 그렇게 이 자성의 정을 세우는 공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번 대치해가지고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리석음이 없다고 그랬죠. 어리석음이 없어서 해를 세우자 그랬는데 우리가 경계를 따라서 어두워져요. 이 닦지 않고 늘 챙기고 닦지 않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꾸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밝히지 않으면 당연히 어두워지죠.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밝혀서 구별할 수가 있어야 그게 어두워지지 않는다. 왜 그러면 어두워지냐? 중생은 무력에 밝고 보살은 진리에 밝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생은 진리를 밝히는 게 아니고 욕심에 밝아요. 그래서 저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저것이 내 것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게 밝아요. 그래서 사람들 놓고도 저 사람은 내 편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런 것은 밝아가지고 빨리빨리 하는데 진리에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큰 보살은 진리에 밝기 때문에 그 밝은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당장 내가 무력에 이것이 내 거다 네 거다 생각하고 보고 하는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밝힐 거냐? 무력을 밝힐 거냐? 진리를 밝힐 거냐? 그것을 확실하게 알면 우리가 이조 자성의 해를 세우는 데에 확실하게 기준이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밝은가? 이거를 이제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데 따라서 밝아지는데 경계에 따라서는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그 어두워지는 것을 자꾸 해로 밝히고 또 밝히고 밝히는 것을 세워서 그 지혜를 단련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잘 세워지냐? 자기가 늘 부족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이러면 공부를 안 하죠. 밝아질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공부가 되고, 또 무명번뇌의 흑운을 걷는 공부. 자기가 이 무명으로 또 습관으로 이렇게 무지로부터서 어두워졌던 이 어두운 그림자, 이 어두운 구름을 자꾸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밝은 이 지혜로서 이걸 자꾸 걷어내야 되는데 그게 걷어내지 못하면 칠흑 같은 어두운 것처럼 생겨가지고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무명의 업장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그게 중생들이 죄를 짓는 거는 밝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밝으면 죄를 지을 리가 없죠. 이것이 옳고 그르고 이것이 죄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지으라 해도 안 지켰죠. 사람 죽이면 감옥에 간다 아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겠어요? 안 죽이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를테면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무명업장으로 그것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죄를 지어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게 아니고 어두워져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명업장으로 해서 어두워지는 그것을 찾고 자성의 해로 세워. 그래야 이제 무명업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만 경계를 통해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가 어떤 것인가 하고 자꾸 대조해 보는 거예요. 경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야, 내가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이 났네? 본래 마음자리에서 보면 어떨까? 자기 본래 마음자리 자꾸 대조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욕심이 나네? 내가 어두워지네? 이때 본래 마음자리에서 욕심이 나는 것이 있나? 어두워지는 게 있나? 자꾸 이렇게 대조해 보면 그것이 공부가 밝아진다. 이렇게 대치하는 공부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그랬죠. 그 계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계가 정이에요. 정. 바를 정이에요. 그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그 계율이 아니고 옳지 못한 것을 바로 잡는 그게 이제 계예요. 그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매몰되지 않고 온전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바른 마음, 그것이 이제 정이거든요. 그 그름이 있어지는 것은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어두워지고 또 글러지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는 마음, 무지의 마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성의 계를 세우는 것 공부를 놓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무지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의 불같은 욕심이 지남철처럼 따라붙는. 이게 그름, 계를 세우지 않으면 이게 바를 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 한쪽에 치우쳐서 그 치우친 쪽으로 극성이 강해져서 거기에 따라 붙는 거예요. 그 온갖 죄고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음극도 양극도 아니고 가운데 있으면 따라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어느 한쪽의 극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이게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 생각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그래야 바로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세우는 방법으로는 육군 동작을 법으로 질박는 방법. 처음에는 이게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를 때는 가르쳐 준 대로, 법문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대로, 그것을 그냥 탁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표준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러니까 곳곳이 부처님이고 일마다 불공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쏠리는 마음이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모든 만물을 다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자리에서 보면 어느 한쪽에 걸리고 막힘이 없이 바른 마음, 그 청정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는 심덕, 언덕, 행덕, 이 세 가지를 꾸준히 계속 실천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온전한 마음, 청정한 마음, 그 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음, 바른 마음이 세워져서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사조. 사조는 신분의성으로서 불신탐욕 나우를 제거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만 독실하면 사심이 나지 않는데요. 신심이 지극하면 삿된 생각, 사심이 안 난다. 그 믿음을 바로 세워서 그게 정당한 법에 믿음을 바로 세우면 삿된 마음이 없어요. 그 정당한 법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자꾸 거래를 하게 돼요.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확실한 믿음만 세우면 이 진리에 대한 확신, 스승에 대한 확신, 이것이 딱 바로 서면 누가 옆에서 꼬셔도 탁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안 서면 옆에서 자꾸 꼬시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쓸려가 버려요. 그래서 확실한 신을 세우는 것이 사심 잡념을 없애는 공부다. 수도에서 열심히 정진하면 이제 신이 나온다. 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일상 수행에 대한 그 마음이 투철하냐에 따라서 그 속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수행요법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서 온전한 철저한 신이 바로 서서 사심 잡념이 저절로 없어진다. 그 다음에 분 그랬어요. 분이 나면 의를 거쳐야 참다운 성에 이를 수 있다고. 노력하는 것, 촉진하는, 권면 촉진하는 이 분발심이 생김인데 그냥 분발심만 생겨갖고 막 하다 보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노를 젓기는. 그래서 열심히 가다 보면 아니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아니 여기가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촉진만 하면 안 돼요. 이 촉진하는 데 따라서 그 다음에 의가 있어야 돼요. 신분의 그랬죠? 의. 그 물음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그 의심을 품지 않으면 헛된 추진만 생겨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확실하게 분을 챙기려면 참다운 의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정성도 나와요. 그래서 분이 나면 의를 거쳐야 참다운 성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심, 의두예요. 의두는 의심이 10이면 깨침이 10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의심을 가지면 그 가진 만큼 깨침이 있게 됩니다. 깨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의심이 없기 때문에 깨침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못 깨달을까? 왜 나는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모르는 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의심이 없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의심이 있으면 그만큼의 자각이 있고 깨우침이 있어요. 그런데 깨우침이 없는 것은 의심이 없다. 알고자 하는 것이 없어요. 의심이 없으면 성도 안 나와요. 모르는 것이 있어야 알고자 하는 노력이 나오죠. 근데 모르는 것이 없으면 정성이 안 나오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내가 이것을 꼭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거기에 공을 들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의심이 있어야 성이 나와요. 정성이 나와요. 그래서 의심이 10이면 깨달음이 10이다. 깨달음이 많을수록 의심도 많고 의심이 많을수록 깨달음도 많다. 그리고 이제 그렇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성만 있으면 성불재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도 처음에 이제 그 제자들 가르쳐 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이제 다 내보내요. 그럼 제가 아는 게 없는데요. 가서 어떻게 교화해야 돼요? 정성만 있으면 교화할 수 있다. 이 정성이 스승이고 정성이 곧 깨달음이고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게 이 천지자연 우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정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때도 쉬지 않고 계속 이 변화되어 가는 이것이 성이에요. 성. 유교에서는 성자는 천지도야. 천지라고 하는 것은 정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성으로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비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다 이게 구름도 모이고 어떻게 천지의 기운이 서로 막
다 이렇게 융합해서 그걸 만들어내서 비가 온다. 이 비 하나를 만들래도 하늘이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만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불신 그랬죠, 불신. 마음이 안정을 얻지 못하면 만사를 이루지 못하게 돼요. 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 건 뭐냐? 확실한 신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딱 믿어버리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 불안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안정이 돼. 그런데 내가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못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을 확실하게 내가 믿어버리면 저 사람이 뭐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 의심치 않고 그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을 없애는 마음은 뭐냐? 믿어서 의심치 않아야 돼요. 그래야 그 분별이 없어지고 확실하게 믿는 마음이 생긴다. 그 믿는 마음이 있어야 법의 맥이 끊어지지 않는다. 법의 맥이 끊어지는 것은 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고 스승을 믿고 이 공부길을 계속해서 해나가려면 확실하게 그것이 맞다고 하는 확신이, 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법의 맥이 끊어지지 않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맥이 끊어지면 어디로 가요? 연 날릴 때 줄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딱 맥만 있으면 연놀이를 즐기면서 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씨를 늦춰졌다가 또 땡겼다가 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감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하게 딱 서 있으면 어떻게 흔들려도 다시 그 법주를 따라서 오게 돼. 그런데 그게 믿음이 없으면 법맥이 끊어지면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 그럼 법맥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통해서 내가 이 진리와 법과 회상과 스승에 대해서 맥이 끊어져서 언제 다시 여기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육도 윤회를 통해서 인간 몸을 받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또 온전한 몸을 받기가 어렵다. 이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렇게는 우리는 그 삼난을 다 돌파했잖아요. 그럼 삼난을 다 돌파했는데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그것만 가져도 내가 이 진리를 향해서 이 믿음을 놓지 않고 공부해 나갈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을 놓쳐버리면 언제 어느 때 다시 이 스승을 만나고 이 법을 만나서 공부해 나갈지 모르는 법맥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탐욕 그랬어요. 탐욕은 일체 모든 법은 몽환포영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불경 공부할 때 했잖아요. 몽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 같다. 환이라고 하는 것은 환영. 그 다음에 물거품.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그림자. 이게 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붙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탐욕 때문에. 탐욕에 끌려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가져다 놓고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뺏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 가져다 놓고 뺏어다 놓은 것이 다 내 거예요? 없어요. 갈 때는 하나도 안 가져가요. 못 가져가는 거예요. 못 가져가는 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못 가져가는 거예요. 영원히 잃지 않고 영원히 뺏기지 않는 그거를 챙겨야 돼요. 그거는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이 물거품과 같은 거기에 집착하는 탐욕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애착 번뇌를 일으켜서 마음을 괴롭게
욕심이 나면 자꾸 이게 애착이 생겨요. 그래서 탐욕은 안분을 모르는 허욕을 조장해서 일생 불행에 만든다. 자꾸 이걸 욕심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더. 그러니까 계속 더 하다 보니까 안정이 돼야 안 돼요. 이 탐욕은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탐욕은 못 채워요. 이거는 그릇이 끝도 없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 탐욕이에요. 그래서 더 이 탐욕만 채우다 보면 계속 불안하고 부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태한 거예요. 나태라고 하는 건 나태의 병은 매사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없는 것도 나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면 나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이 법이 좋다고 하는 이 기쁨, 이것이 있으면 내가 나가고자 하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 이 좋은 것을 내가 성취하려면 게을러지겠어요? 나태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좋은지 모르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없으면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태해지면 수행을 통해서 나태해지면 영겁의 악도윤회고에서 빠져들게 된다. 악도윤회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게 돼요. 게으르면 점점 나태해지면 점점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가요. 우리가 그냥 진급하자고 했잖아요. 진급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 강급으로 가는 거예요. 나태하면 할수록 더 나태한 대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그 악도윤회를 벗어나기 어렵고 또 불공으로 나태를 하게 되면 영생을 통해서 빈천보를 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은 복이 쌓이지 않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게을리하고 나태하면 그 복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얻어먹는 사람들이 한 번씩 교당에 오면은 그냥 못 주니까 이것 하면은 줄게요 그러면 안 해요. 안 받으면 안 받았지 그 일을 안 해. 이미 그게 나태가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힘든 일을 여기 와서 할 것 같으면 내가 굳이 이렇게 얻어먹으러 다니겠어요? 근데 참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이 훨씬 더 부지런한 거 아닌가? 내가 차라리 직장을 잡고 일해서 벌어먹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하고 떳떳하고 더 진급되는 일인데 나는 그 얻어먹으러 댕길 정성이면 일을 할 것 같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태가 습이 돼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급해 가야 된다고 하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진급해 나간다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고 거기에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태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되 발전이 없고 목적이 없는 것을 나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랬어요. 어리석다 그랬는데 무명과 번뇌는 본분을 매각하면 매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우리가 성불재중에 대한 확실한 서원이 없으면 매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성불재중에 대한 서원이 없으면 어두워져요, 자꾸. 그래서 미혹을 돌이켜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이룹니다. 미혹된 거예요, 자꾸. 어두운 것으로 자꾸 어두운 대로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기 때문에 점점 벗어날 기약이 없는 거거든요. 점점 어두운 데로 더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님의 지혜를 이루는가.
부처님의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서원을 세우는, 성불재중이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 서원이 있으면 어두워지는 것이 없이 점점 어두워지지 않고 계속 밝은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치를 모르면 이게 죄가 되냐 복이 되냐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그 이치적으로 따져서 이것이 죄가 되냐 복이 되냐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을, 거기 어두우면 이제 죄 복을 몰라서 그냥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내가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죄 짓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복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일에 대해서 어두우면 이게 상극의 결혼과 만사 실패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일과 이치에 대해서 하지만, 아까 이치는 어두우면 죄복이 뭔지를 모르고 행하게 되고, 이 일에 대해서 모르면 자기가 상극의 결혼을 만들고 돼. 그래서 일을 하긴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해도 맨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으로 알지 못하고 발전해 나가지 못하면 그 일이 안 돼. 일이 안 되면 내가 박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안 뽑아줬다는 것만 생각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상극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어두우면 상극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극에 인연이 많은 것은 과거에 내가 잘못된 이치를 잘 몰라서 그 죄를 짓기도 했겠지만, 이 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꾸 원수를 만들었던 일도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할까 하는 그 이치를 생각해 보고, 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 일도 생각해서 불공하는 것, 이치적으로 진리를 연마하고 일적으로 불공하는 것까지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이게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순히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리석음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신분의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으면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 죄고의 구렁텅이에서 악도의 윤회를 거치고 이 진급으로 가기가 어려워지는, 그 원망 생활을 발견하고 감사 생활로 돌리려면 어떻게 되냐? 신심이 독실하면 원망심이 없어진다. 믿는 마음이 지극하면 원망이 사라진다. 왜냐? 신심이 지극하면 모든 것이 법에 비추어서, 진리에 비추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뿌리가 어딘지를 알잖아요. 이 원망의 뿌리가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신심이 지극한 사람은, 신근이 바로 선 사람은 진리에 대한 연마도 확실해. 그러면 그 진리에 대한 연마가 확실하면 죄복의 근원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 원망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원망심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원망심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신심을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사은의 윤기를 알아라. 모든 것이 사은으로부터 받은 은혜다. 그 사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원망심이 사라진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은혜를 모르고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원망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고맙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 미운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이러면 고마운 마음만 생기겠죠.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이 저 사람뿐만 아니라 사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사은이 다 주신받아가 하는 그 사은의 내역을 발견하면 원망심이 사라진다. 그리고 보은의 사상을 놓지 마라. 내가 받은 만큼 다시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망심이 안 납니다. 어쨌든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먼저 드러나는 거지, 내가 받아야 될 것이 먼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심이 생겨요. 줄 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심이 좀 안 생기죠. 그래서 그 보은 사상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이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려면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6조에 탈핵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자력 양성을 통해서 인권 평등을 하자고 했죠. 인권 평등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자립, 교육 자립, 직업 자립, 이제 부부간에 서로 이제 동등하는 이런 자립을 통해서 스스로가 바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바로 서면 어디에 끌리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내 스스로 자력이 생기면 의지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의지했을 때의 원망이 생겨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원망심이 안 생겨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럴 때 누구 미워하는 생각 나와요? 근데 내 힘에 붙일 때에는 원망이 생겨. 의지하게 돼.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근데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안 도와줘요. 그럼 원망심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자력이 없다. 근데 내가 원망심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되냐? 내가 자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자력을 키우는 데 노력해야 돼요. 내 자력을 키우고 내가 충분히 해결할 일 같으면 누구 도움이 안 필요해. 그 원망심이 안 생기죠. 그래서 자기 자력을 양성해서 인권 평등을 이루자는 거고요. 그리고 7조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고 하는 거예요. 못 배우는 것은 왜 못 배우냐? 못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잘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만하면서 못 배우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한테는 안 배우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미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데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배우겠어요? 안 배우죠. 그런데 진짜 배울 줄 아는 사람은 저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아주 저 개똥에서도 배울 거 있거든요. 제가 그 개똥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개들이 똥 싸는 데는 다 그 똥 싸는 장소는 그 똥 쌀 만한 이유가 있어요. 개들도 아무 데나 똥 안 싸요. 거기 가서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내가 똥 싸도 될만 하겠다 싶은 데에 가서 똥 싸더라고.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 개똥 같은 마음이 자리 잡는 것도 뭐냐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있을 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생겨요. 개가 여기다 똥을 쌀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 한구석에 개가 똥이 싸도 될 마음이 들어있으면 개똥을 싸.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이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 배우질 않는 거예요. 또 모르는 사람은 왜 못 배우냐 하면 나는 해도 안 돼. 이 자포자기 하는 마음 때문에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도 하면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안 돼. 일찌감치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배우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는 사람은 더 알려고 더 알려고 하는 것은 꼭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배울 수가 있어요. 꼭 우리가 일로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치로도 배우고 또 우리 진리적으로도 배우고 신앙적으로도 배우고 이 불공하는 것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꼭 지식적으로 알아야만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참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해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참된 인격의 성숙을 둬야 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배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잘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했는데 이건 타자녀 교육을 통해서 교육평등. 잘 배우는 사람을 돌리자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지식평등, 지자본의를 통해서 지식평등을 하자는 거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하는 것은 타자녀 교육을 통해서 교육평등을 하자 하는 거예요. 못 가르치는데도 또 원인이 있어요. 못 가르치는 원인은 다른 사람의 자녀는 그냥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 그리고 내가 이 사회의 어른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그것을 가르쳐 나가야 된다. 그래야 이게 변화가 되는데 그게 이제 쉽게 잘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너무 빨리 이 부도덕한 것이 도덕한 것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도덕보다는 또 물질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 우선되는 것이 지금 막 뒤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우선인지 나중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중심을 못 잡아서 함부로 못 해줘. 근데 확실하게 잘 가르치는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해요. 해야 될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어른이에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거든. 그러니까 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이만 먹은 게 아니고 이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당하든지 그게 관계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돼야 이게 어른이에요. 그런 힘이 있는 어른이 없으면 가도 그냥 가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나도 잘 가르치는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을 돌리자 했는데 이 공도주의를 실현해서 생활평등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도주의, 공익심이 없는 이유는 뭐냐? 그 자각하지 못하는 이기주의 때문에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먹으면 된다. 이런 그 이기적인 생각을 놓지 못해서 그 이기적인 생각에는 친하고 안 친한 것을 자꾸 나눠요. 그래서 그 친하고 안 친한 사람을 자꾸 나누고 내 식구, 또 내 사람 이거 자꾸 나누다 보면 그것이 생활적으로 평등이 안 돼. 잘 사는 사람만 잘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되잖아요. 요새 이제 그 뭐 코로나 이렇게 바이러스 오고 그럴 때 슈퍼 가서 막 사재기 하잖아요. 사재기 해갖고 자기 혼자 막 싹 갖다 놓으면 잘 살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그게 단촉한 생각이죠. 짧게 그 자기는 그 먹을 걸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걸 먹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봐요. 자기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쌓아놓은 사재기 했던 물건도 동이 날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생활평등이 됐을 때 나도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생활평등이에요. 그런 마음이 나려면 이게 친소나 또 개인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공익심이 길러지는 거고 또 공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지에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을 바로 세우는 걸 통해서 우리 본래의 마음자리 찾고 또 이 신분의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이 원망생활 감사생활로 돌리고 또 타력생활을 다력생활로 돌리고 배울 줄 모르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공익심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으로 돌리는 일상생활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신앙과 수행을 철저히 실행하는 공부인으로서 이 교감구조를 잘 실천해서 원만한 인격 또 원만한 지혜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부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감구조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